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꺼번에 이 세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앞을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는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그리고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함께 자세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본래 우리는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결국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살리셨고요. 두 번째, 일으키시고 궁극적으로 하늘 보좌에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과거와 현재, 미래로 연결시켜 줍니다. 저는 2년 전에 8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서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주어진 이 안식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저 모로코에 계신 저희 친구이자 선교사님을 방문할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로코가 어디 있는 나라입니까? 바로 북아프리카 끝자락에 있는 나라죠. 이곳에서 한 번에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서 계획을 짜다 보니까 프랑스 파리로 넘어갔다가 스페인으로 내려가서 스페인에서 모로코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동선에 따라서 6주간의 이 여행을 저희가 착 시작을 했는데요. 가는 곳마다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위로함을 주셨습니다. 헝클어졌던 마음을 정돈시키시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이 도시의 수많은 것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잊고 싶지 않아서 도시를 갈 때마다 작은 기념품을 샀어요. 무엇을 구입했을까요? 제가 배낭여행이기 때문에 큰 건 사지 못하고 냉장고에 이렇게 붙이는 마그네틱. 여러분도 많이 사시죠? 그거를 사서 하나씩 모았습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두었는데 이걸 볼 때마다 제가 생각이 나는 거죠. 아, 바르셀로나에서는 여길 갔구나. 프랑스 파리에선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의 은혜와 감동을 제가 되새겨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 붙여놨는데 제가 냉장고 문을 딱 열다가 좀 세게 팍 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팍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하나가 딱 부러졌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르셀로나에서 구입했던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 성당의 마그네틱이었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떨어졌다고 푹 부러질까? 그래서 그걸 집어두고 딱 뒷면을 바라봤는데 그 뒷면에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Made in 차이나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중국 물건이 나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전 분명히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기억하고 싶어서 이 마그네틱을 샀는데 이 만들어진 지역이 중국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때부터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이처럼 어떤 대상이 어디서 누구에게로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이 물건의 본질과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어디가 원산지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저희 예결이도 그래요. 예결이가 굉장히 사랑하고 유일하게 즐겨하는 채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이입니다. 오이. 근데 어느 날 이 녀석이 저한테 이렇게 요청했어요. 아빠, 오이는 BC주에서 재배한 것으로 사다 주세요. 이 녀석도 아는 거예요. 미국이나 저 멕시코산은요 뭔가 좀 약합니다, 향이. 근데 BC 그로우는 되게 오이 향이 짙어요. 그래서 맛을 하는 거죠. 이처럼 작은 오이조차도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재배했는가가 그것을 규정하는 본질적인 특징과 정체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런 관점을 우리 인간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세상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연으로 만들어졌다. 두 번째는 필연적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입니다. 우연은 말 그대로 인간이 어쩌다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갑자기 대폭발이 벌어졌고 그 대폭발로 말미암아 우주의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일 때 우연찮게 거기서부터 세포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 그 세포가 진화를 거쳐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우연의 과정 속에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인간이 우연하게 발생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삶의 방향성이 사라집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연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다가 한낱 우주 먼지 같은 존재로서 소멸되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을 우연의 산물로 보는 관점이죠. 하지만 수많은 과학자들 속에서도 어떤 과학자들은요,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은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주를 연구해 보면 우주 생성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너무나 정교해서 누가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누군지는 모릅니다. 허나 어떤 존재가 이렇게 디자인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력하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일부 종교에서는 그 우주를 만든 신이 종교적으로 누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 신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연이다, 필연이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서로 대립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좋든 싫든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해야 돼요. 나를 만든 신이 있다. 아니다. 나는 우연히 만들어졌다. 자, 이것을 유식하게 표현하면요, 유신론과 무신론이라고 부르죠. 유신론은 신이 있다. 그래서 만들었다. 무신론은 아니다. 우연히 해서 만들어졌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최소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 삶의 가치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유익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만약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우연찮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은요, 본능대로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이라는 본능, 안정감을 추구하려는 본능, 결국 자아실현이라는 본능을 따라서 본능을 따라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발생하게 돼요. 제한된 재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발현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작게는 사소한 싸움부터 크게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진을 볼까요? 이 사람은요, 문명 사학자인 윌리엄 듀런트라는 교수입니다. 그가 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총 연수가 3421년인데요. 이 중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을 뽑으라고 하면 몇 년일까요? 불과 268년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퍼센테이지로 환산해 보면 7.8%예요. 인간의 역사가 100인데 전쟁이 없던 기간은 단 7.8%.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도 이런 말합니다. 그 7.8%의 기간도 인간은 전쟁을 어쩔 수 없이 쉬거나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그 정도로 이런 인간,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간은 결국은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결국 이런 인간들이
본인 스스로를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교육을 통한 계몽과 철학과 종교를 이용해서 자아성찰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을 낮추고 선한 존재로 살아가겠다고 노력을 했지만 결론은 실패였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대안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신이 없다고 가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신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신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기독교, 정확하게 말해서 개신교는요,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에베소 2장 10절은요, 우리에게 그 첫 마디를 통하여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 무엇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속에 만든 이의 목적과 의도가 담겨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누가 무엇을 만들었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존재가 있을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아십니까? 탈무드? 유대교의 율법을 잘 취합해서 만들어 놓은 경전 같은 거죠. 이 탈무드에 보면요,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살아가면서 이 지구상에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검이었고, 두 번째는 모기였고, 세 번째는 미치광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생각이 바뀌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어느 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굴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 굴에 하필 사울왕이 딱 그 굴에 추격해 왔어요. 그래서 자신이 들킬까 막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다가요, 이렇게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사울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거미줄을 보고 아, 이곳은 아무도 안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 굴을 벗어났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어느 날 몰래 잠입을 해서 사울이 자고 있는 막사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아뿔싸, 이 창이 다리 사이에서 이렇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빼내려고 하면 이 사울왕이 깰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여기서 윙 하는 겁니다. 모기 한 마리가 나타나서 사울왕의 다리에 팍 물었습니다. 그때 아으 하면서 사울왕의 다리를 착 제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치광이를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쫓기다가 다윗이 사울의 영향력을 피할 수 있는 저 블레셋 땅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을 알아보는 블레셋 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 다윗이지! 라고 하면서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막 옷을 풀어헤치고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바보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시 블레셋 왕이 야, 이렇게 정신 나간 미치광이가 다윗일 리가 없다 하면서 다윗을 풀어줬다고 하는 거죠. 이 계기로 말미암아 다윗의 생각을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거미도 모기도 미치광이도 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린 거죠. 허나 이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 어느 존재도요, 만드신 이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가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 없이 여러분을 대충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초라하고 부족하고 모자라 보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면 그 만든 존재인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만드신 계획 속에, 목적 속에, 의도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눌러주실래요?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속에 목적이 있죠.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선한 일.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선을 행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추위에 누군가 벌벌 떨고 있으면 불쌍하죠. 그게 고양이라고 하면요, 이 고양이를 막 쓰다듬어 주고 먹이를 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지나가다가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노숙자가 누워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또한 가능한 한 도와주고 싶죠. 무거운 짐을 메고 가는 할머니를 보면요, 대신 짊어지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선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본능이 있는 인간 속에 동시에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똑같은 고양이를 바라보는데 시끄럽다고요, 먹이다가 독을 풀어요. 누군가는요, 노숙자를 보면 더럽고 추하다고 막 혐오스러워합니다. 누군가는 무거운 짐을 옮기는 할머니가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밀어버리려고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진을 볼까요? 이 사람 누굽니까? 히틀러죠. 히틀러는요, 여러분 아시는 시대의 악인입니다. 600만의 유대인을 살해한 살인자죠. 근데 그도 한때는요, 누구보다 동물을 사랑했던 동물 애호가였어요. 그 옆에는 누구일까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폴 포트입니다. 캄보디아의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독재 정권을 세운 폴 포트. 그가 공산주의를 수립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의 사람들을 죽였는데 몇만 죽였을까요? 4분의 1을 죽였습니다. 200만이었어요. 그걸 가리켜 킬링 필드라고 하죠. 자, 근데 놀랍게도 한때 이 폴 포트도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불어를 가르치는 인자한 선생님이었어요. 보십시오. 누구나 인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선한 본능도 있지만 악한 본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함은요, 굉장히 상대적이죠. 이렇게 보면 선한 사람인데 이렇게 보면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때문에 동양 철학에서는 서로 싸웠어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를 두고 서로 논박했죠. 이에 진화 생물학자들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환경에 따라 진화가 되었다. 적박한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싸워야 했기 때문에 악한 DNA가 발전했고, 좀 덜 경쟁적인 환경 속에 놓인 인간은 바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갖게 되었다. 덜 경쟁적이었기 때문에. 허나 오늘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약 이 선함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선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때에 따라서 히틀러가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폴 포트가 될 수도 있어요. 허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선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세요. 예수님이 이 선함에 대해 설명할 때에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 예화가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죠. 자,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요, 한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뭐라고 얘기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좀 아리송한 답변을 주십니다. 다 함께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질문과 대답 연결되십니까? 다음 보세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요, 이 영생에 얻는 방법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 답변 때문에 어떤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하다고 여기지 않았네요. 어찌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오해하면서 이 본문을 읽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예수님은 지금 이 한 사람의 구원을 향한 질문을 가지고 선함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 선생님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란 말인데요. 이것은 유대교에서 랍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랍비로 본 겁니다. 선생님! 근데 앞에다 선하다라는 아가도스를 붙여요. 그러니까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아마 이것은 존경의 표현이겠죠. 예수님이 좀 위대하신 분이었으니까.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부른 다음에 그 다음 질문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에 관련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요, 그가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튀어나온 질문이에요. 당시 유대교는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어기면 지옥이었습니다. 그죠? 때문에 그는요, 이 율법주의적 사고를 반영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내가 어떤 율법을 지키면 선한 존재가 되어서 구원받으리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에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너는 질문부터가 틀렸다. 감히 누구를 가리켜서 선하다고 하는가? 이 말은 얘야, 너는 선하다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선하다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야. 오직 누구만 선하시다? 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그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너 앞에 있는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우리 여기서 귀중한 기독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함은요, 세상의 상대적이고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변하는 그런 선이 아닙니다. 그 선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선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선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 절대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선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이 선하다는 표현을 항상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로 소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요, 다음 구절이 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과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선의 개념이 없이 이 두 구절을 읽으면 자칫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행위가 선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입게 되는데 이 선한 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 일이 곧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선함은, 선한 일은 결코 우리의 선한 행동,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의 열매를 가리켜서 선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모두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만드셨다? 그 속에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목적과 의도와 계획이 있는데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 선한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지금 선하십니까? 다시 표현하자면
여러분은 지금 얼마큼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의 삶의 전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회복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열매였죠.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선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만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앞에서 드디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그때 비로소 희망이신, 소망이신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적 자아가 치유가 돼요.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에 그때 비로소야 나를 제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은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이웃과 이 사회가 얼마나 죄악에 물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를 바라볼 때 긍휼의 시선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에게도 주님의 선하심을, 사랑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회복에 있는 자들은요,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온 우주와의 회복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 창조하신 이 세계를 아름답게 누리며 다시 오실 때까지 잘 가꾸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되어집니다. 이 회복의 모습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죠. 바로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오늘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요,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made in Christ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안에서 만들어졌고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갔고 주님 안에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 주님과 함께 선한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큼 선하십니까? 얼마큼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내 자신과 이 세상과 이 전 우주 속에서 얼마큼 회복함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과 여전히 동행하지 못하고 혼자서 애써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함께 주보에 실었던 정상적인 퇴행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못하겠다고 때로는 좀 징징거릴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나의 삶의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룩한 징징거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며 엎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으신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의 가치와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상 생활을 살아가게 하셔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균형 잡힌 성장과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 회복하고 내 주변과 회복하고 내 모든 이 우주와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며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목적과 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연해서 시작되었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황하는 무의미한 인생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무의미한 인생은 본능만이 남아서 생존에 목숨을 걸며 그 생존의 욕구를 채우다 보니까
우리 주변과 함께 다투며 전쟁을 벌이키며 끊임없이 투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잇따르게 되어집니다. 그 축복 속에는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목적과 의도가 발견되어지고 그것에 따라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일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가치와 의미가 새롭게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룩한 투정으로 주님께 다가서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주님과 이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변화받지 못하고 고민하고 해결받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부르짖음이 그 삶의 현장 구석구석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의 문제, 고민의 문제, 내 자신을 못마땅히 여기며 내 자신이 패배한 사람이라고 하는 아버지 낙심한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고 얼마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내 자신과 회복함을 누리며 내 주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큼 긍휼히 여겨주시는가를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기에 기꺼이 베풀기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풍성한 주변이 회복되는 귀한 경험들을 통하여 이 땅에 나를 만드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가 회복되어지는데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계획하신 선한 일이십니다. 이 선한 일이 이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자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이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주일간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찮은 존재로 태어나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무의미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 속에 부르심 받은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선하신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 받았다면 오늘도 그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 자신과의 회복과 우리 이웃과 주변과 이 사회와의 회복과 온 우주와의 진정한 회복을 맛보고 그 회복 속에 다시 한번 살아갈 목표와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지으심 받은 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속에 삶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